신앙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이 자라고 있다, 마치 키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10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가 훨씬 잘 믿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하죠. 사람은요, 특히 어른인 우리들은 날이 되면 될수록 육신이 후패해집니다. 늙어지잖아요. 열정도 식어지고 삶에 대한 목표도 그렇게 시들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식어지고 어떻게 보면 죽어지는데, 심지어는 키도 준다 그러잖아요. 키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1cm 준 것 같아요. 그나도 작은 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가는 것, 자라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거죠.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가 먹어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자라갈 수 있고 자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떨 때 믿음이 좋았냐? 그러면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 안 돼. 왜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제일 좋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 만나라고 할 때 그때가 제일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믿음이 돼야지. 그래야지 상급도 받고 인정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도 저 그때 잘 믿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하고 달라서 우리의 육신이나 나이 이런 것에 비해서 다른 것은 다 줄어들지만 그것은 점점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걸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해야죠. 내 믿음이 자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맨날 그때가 좋았지 하는 이런 믿음은 사실은 그 육신에 쌓인 믿음이, 육신에 져버린 믿음인 것이죠. 시간에 져버린 믿음. 자,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했죠. 10년 전, 20년 전에도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지만 그때보다도 지금의 기도가 내가 보기에 좀 깊이가 있다. 기도가 또 기도의 습관이 제대로 자랐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내 믿음이 자라는 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요, 10살 때 부모하고 대화하는 것하고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나이가 먹었는데 부모하고 대화하는 거, 말하는 것이 똑같다. 그러면 얼마나 철부지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게 기도죠. 그런데 날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 내가 볼 때도 참 이렇게 뭔가를 좀 아는 것 같고, A도 바르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짧게 중요한 말을 정확히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후련하게 만드는 큰 대화를 한다 그러면 대화만 가지고도 제가 많이 컸구나, 많이 사람이 됐구나 알 수 있는, 기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도의 습관을 보거나 기도의 내용을 보거나 기도에 자기만 쓰는 어떤 단어들이 점점 많아진다. 여러분, 저는 방언이요, 방언 아시죠? 방언, 은사, 방언이 저는 막 쏠라 하고 이런 걸 방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이 서로 이해하는 나만의 대화, 나만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너한테만 준다, 이 말은.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방언 통역 연세가 따로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방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대화, 그 대화의 이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나만이 쓰는 단어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는 어떤, 정말 그런 어떤 신중하고 진중한 그런 기도의 기도가 된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많이 자랐다. 가끔 놀랄 때 있잖아요. 1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자기가 기도 제목을 써놓은 기도 제목을 가끔 이렇게 뒤져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그때가 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 진중하고 정말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참 부끄럽기도 하고 놀래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러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많은 것 중에서 기도가 많이 자랐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답게 해야 됩니다. 남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돼요. 또 이 기도가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 신앙이 자랐다는 척도도 되겠지만 남의 신앙도 자라게 합니다. 남의 신앙도 자라게. 우리가 좋은 기도를 들을 때, 또 좋은 기도를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도 세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평신도 시절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자 목사님 기도를 듣고 내가 매번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 정도. 어떻게 저 목사님 저렇게 기도를 하시지?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상황과 또 그분의 형편과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그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 영향을 참 많이 나름대로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도 기도를 어떻게 보면 입에 바른 듯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잘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렇게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의 이야기의 기도 제목을 듣는 날부터 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를 7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를 차근차근 나열하면서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 7가지 제목이요, 골로새 교인들이 듣기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겠구나. 지금 골로새 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풀리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엄마가 네가 이제 화를 좀 안 내기를, 성품이 좀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그 말은 뭔 말이죠? 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지금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네가 연약하지 않고 문제 앞에 강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은 내가 약하구나. 내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강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주는 기도 제목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7가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그게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난번에 형제님의 그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몇 번 생각날 때마다 그 아프다는 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볼 때 여러분 감동이에요?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 이런 이야기보다도 아이고 내가 자매님,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자녀가 이렇게 됐다는데 나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가끔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볼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평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의 관계를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의 유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님 말씀처럼 세리처럼 골방에 가서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리더로,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이 저들이 신앙이 자라는 어떤 목표점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우리 성도 간에 대화할 때 이런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나 어디서 보면 맨날 세상적인 돈 버는 이야기, 거기서도 자녀들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됐더라. 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에 관한 문제만 나눠도 우리가 매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몰라요? 한 구역 식구가 몇 년 같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잖아요. 맨날 한 소리 또 오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맞게 하는지 모르겠다. 또 이 기도가 응답이 됐다. 이런 말이 상대방의 신앙을 자라게 만들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자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7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뭘 했느냐? 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1번 한번 보실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나님 아는 것을 채우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범사에 기쁘게 하소서. 3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4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 5번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소서. 6번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7번 성도라는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자, 7가지인데요. 여기에 공통적인 말이 뭐가 들어가 있죠? 7개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뻐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또다시 4번째에 또 첫 번째 했던 말을 하나님 아는 것을 이제는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다음에 6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내가 끝까지 참아나게 하소서. 마지막 7번째는 그 모든 선하심, 특별히 예수 믿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죠? 근데 그 7가지가 다 주제가 뭐냐면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너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기쁨이 넘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열매를 거둬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끝까지 잘 버티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7가지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더 주시고 뭐 주시고 이렇게 7가지 쫙 늘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자식 새끼도 손주들까지 한 10명 쫙 늘어놓고 1번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사도 바울이 7가지를 그렇게 지금 기도한 겁니까? 골로새 교인에게 물론 그럼 7가지가 아니라 70가지 기도하지. 한 70가지나 700가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더 감사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7가지는 뭐냐면 사실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너희가 아직 초보요. 믿음이 초보인데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너희가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면 된다.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면 말씀도 실천할 수 있을 거고 이 삶의 열매도 맺어질 거고 다 기쁠 것이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도 생겨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번부터 7까지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고 계시죠? 지난주보다 많이 좀 잘하셨습니까? 내 삶을 알고 내 식구들 알고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거 건강해지는 방법을 아는 거 그건 겁나게 잘했죠.
그래서 대부분 각자의 건강 비결은 아주 박사입니다. 그죠? 박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것은 자라가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느냐? 저도 목회자도 참 부끄러워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특히 이게 성탄절 되면은요, 사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복음서를 또 한 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예전에 있는 설교를 또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왜냐하면 딴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를 보면은 야,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했나?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했을까? 또 어떨 때 보면은 야, 그때가 훨씬 더 잘했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예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얼마나 자라가는지 스스로 측량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는데 자라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재미가 얼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는데 자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간다. 이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을 뭘 알아야 자라가는 것일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가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아는, 내 남편을 알고 내 아내를 알고 내 자녀들을 아는 것에 좀 자라가야 되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돼야 되는데 뭘 아는 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뭘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죠. 이게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아는데 자라가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심이 있는 데 자라가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미 초보예요. 초보. 자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해 주다. 이것은 어린이 수준에 있는 믿음이에요. 어린이 수준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붙들고 있다, 싸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아는 거. 아버지 되심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요, 철이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돼봐야 되고, 아버지가 된 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어떤 존재임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가 아버지 됨이 자격도 생기는 거고 어머니 됨이 자격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 그죠?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머릿속 하나님은 구속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아니세요? 이게 너무너무 살가고 눈물이 날 정도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뭐든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진솔하고 살갑게 느껴지는 것, 이게 진짜로 자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뭐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직접 내려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가 네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가 되시냐, 감히.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말도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잘못 외치면 불경이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니 말이 안 된다. 그래, 그런 논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실제적으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게 진짜죠. 자,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아는데 어떻게 자라가는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다 이게 아니고요. 그 탕자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랬는데 차근차근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헤매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지를 보여준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배웠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초기의 탕자가 믿었던 아버지의 관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주시는 아버지. 그냥 주시는 아버지. 그냥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당연히 나한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유산인데 그거 나한테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라고. 유산 그거 주시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 늘 주시는 아버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주시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당연히 주시는 아버지였어요. 주시는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지가 있는 거 다 털어먹고 나니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라가는 초보 단계는 뭐냐면 주시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왜 안 주세요? 혹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 알고 있나요? 당연히 주시죠.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당연히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가 아직 돌아오기 전에 있는 탕자의 수준의 이 정도의 믿음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탕자가 어떻게 변했느냐? 두 번째로 자라나는 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품어주시는 아버지. 처음에는 어떤 아버지요? 주시는 아버지. 제가 좀 라임을 달았습니다. 주시는 아버지인데 그 다음에는 품어주시는 아버지.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가 뉘우쳤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각오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결단을 했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고백하려고 내가 작정을 하는데 작정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는요 품꾼도 품어주신 분이었대요. 품꾼이라는 것은 그냥 일하는 종이잖아요. 일하는 종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마저도 아들처럼 여기세요. 이따가 보면요 아들이 이제 집에를 가는데요 아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대화하냐면 그 옆에 있는 종들과 대화를 해요. 종들한테 야 가락지 끼워주라이, 송아지로 잔치하자이. 그리고 종들이 의아해하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탕진해버린 저 탕자를 왜 이렇게 해줍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줘요. 아들은 잘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마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품꾼조차도 늘 자기 자식처럼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치가 없어서 아들이라고는 말 못하고
그래도 품꾼이라고, 품꾼 중에 하나라고 가면은 그래도 품꾼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시겠거니, 용서해 주시겠거니. 그래서 두 번째 탕자가 느낀 아버지는 뭐냐면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품어주시는 아버지다. 품어주시는 아버지다. 여기서 한국말에 복선이 있습니다. 품꾼, 품삯, 품꾼이라는 것은 자기 손의 수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품이란 말이 한국말로 다른 말이 있죠. 어떤 말이에요? 마음의 가슴 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품어주신 하나님. 근데 그 전제는 뭐냐? 죄를 알아요. 내 죄까지도 품어주신 아버지. 그걸 알 때에 우리가 잘하는 거죠. 막 달라고 그러신 거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이 죄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늘 용서해 주시는 그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알 때에 이만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버지를 아는데 잘하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다. 자, 누가복음, 여러분 금방 아까 읽었던 18절에 19절이죠. 이 19절은 돌아온 탕자가 아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한테서 아들이라고 일컫지 못했지만 품꾼이 하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가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딱 가는데 상가가 뭔데?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아마 맨발로 달려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막 뭐라고 했던 말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는 전혀 없다니까요. 오히려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종들하고 대화하고 나중에 누구하고 해요? 큰아들하고만 대화를 해요. 작은 아들한테는요, 네 이놈의 새끼가 뭐 이런 말도 하나도 없고 돌아올 때 어쨌나 이런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매일 나가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멀리서 어떻게 아들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까지까지 편애되는데 멀리서 달려와서 안아줘. 아무것도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로 용기를 내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겠지만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를 잘못해 용서를 빌고 구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와서 나를 안아주신, 품어주신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은, 자기가 결단하고 각오했던 것들을 직접 입으로 내뱉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볼 때에 내 삶이, 내가 있는 내 믿음이, 내 겸손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요,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지가 능력이 하고 지가 회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결단만 했을 뿐이에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사람이라도 기다려주신 아버지를 볼 때에 그게 행동이 되고 결단이 되고 회개가 진짜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요, 기다려주신 아버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화를 하시는가. 작은 아들한테는 말 안 해요. 종들한테는 다 가락지를 야 가져서 챙겨 다 옷 입혀라, 송아지로 잔치하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은 뭐냐, 그들이 이해가 되고 잔치군요. 근데 이 말의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아들은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아들이 죽은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남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기다렸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우리가 죽어도 기다려요. 우리가 죽어도 기다리십니다. 우리 믿음이 죽고
우리 삶이 죽고 우리 꿈이 죽고 희망이 죽고 세상 사람들 다 끝났다고 해도, 다 죽었어요, 왜 기다리시냐고 해도, 죽었다고 해도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다. 그게 아버지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는요, 이제는 이렇게 종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종들도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자기 자신도 그때서야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남들은 취급해도 아버지는 포기치 않고 기다리셨구나, 이걸 알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를 그냥 다 해주시고 그냥 품어주신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잘나건 못나건, 우리가 죽건 말건,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볼 때에 우리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은 게 뭐가 두려워? 난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내가 좀 힘들고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힘들고 아픈 것이 무슨 대수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수군덕거리고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해도 여전히 하나님만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했다, 7가지 열매들이 쭉쭉 열매되지고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뭐죠? 대림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니까 안 기다립니까? 이 말에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만나기를 기다린다 그럼 내가 빨리 죽고 싶다는 소리고,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소리인데,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된다 그러면 대림절이 가짜죠. 그렇죠? 그런데 대림절이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대림절 해설을 잘못한 거예요. 자,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날이에요. 아까 같이 돌아온 탕자의 마지막 단계처럼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믿음인지도 몰라요. 주님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인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대림절은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시는 그날이에요. 더군다나 그날은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 성탄절의 기쁜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7가지 기도 제목을 딱 던지고 나서 마지막 2절을 딱 이렇게 맺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딱 읽어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제 읽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도 너희를 기다리고 맞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겨주실 것이다. 그런 날이 너희가 기다려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버지라는 생각,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듯한 생각을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니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이제는 너희한테 안 나타날란다.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는 끝이다. 그러고 5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시죠? 자, 우리 말라기서 말씀, 말라기 4장 말씀,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죠. 하나님 나라를 진노의 그날. 그런데 그때 뭐가 회복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는 거예요.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품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회복됐을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아는데 자라가느냐? 너희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자라가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 마음들이 많이 컸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회화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된 사람. 그때는, 그날에는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자기 아버지 나라에, 자기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 그 모습을 기다리며 상상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